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을 높여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이 땅의 나그네 같은 삶 속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송의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나님 구주의 말씀을 2절 고백합니다. 주 예수 말씀이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나님 구주의 말씀을 2절 주 예수 말씀이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영생의 복락과 전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아멘.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3절 영생의 복락과 영생의 복락과 전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3절 영생의 복락과 영생의 복락과 전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3절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영생의 복락과 영생의 복락과 전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급한 내 맘 드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를 만져주시니 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갈급한 내 맘,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를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술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2절 고백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너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2절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너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3절 고백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는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소망은 주 경외하여 내 맘을 다해 주 경배해 내 안에 모든 것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림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면 나의 맘을 주께.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림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 나의 맘을 주께. 나 주만 따르리.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림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은 주 경외와, 나의 소망은 주 경외와. 내 맘을 다해 주 경배해. 내 안에 모든 건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림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의 맘을 주께 따르리.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림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의 맘을 주께.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림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맘을 주께,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림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아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날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해
걷는 자에게 승급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두려운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슬픔과 내리라 내 생명 내 맘에 주를 향한 사랑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 내 주를 닮은 섬김에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승급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두려워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슬픔과 내리라 내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승급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두려워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슬픔과 내리라 내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승급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슬픔을 내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승급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두려워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슬픔과 내리라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저에게 승리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을 속여도 주의 선명한 책봉 아래라 내 사랑도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세상의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따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으로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주의 세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역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사도행전은 단순히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가시며 복음을 온 세상으로 확장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책 전체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이 전체 사도행전의 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7장까지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탄생하며 수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태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되는 과정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빌립의 사마리아 사역, 베드로를 통한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 등 복음의 지경이 점점 넓어졌습니다. 따라서 복음이 사마리아로 퍼지고 온 유대로 퍼지면서 팔레스타인 지방을 넘어서 이제 안디옥 교회까지 퍼지는데 그 내용이 12장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를 향해서 뻗어가는 땅끝을 향해 나가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사도들의 행전이 로마를 향하는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를 향하여 출발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은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가 파송되는 첫 장면입니다. 그동안은 모든 것이 유대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유대를 넘어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완전히 이방인 교회에서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가 파송되는 아주 귀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한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가 파송되지 않았다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절대로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한 본문인지 모릅니다.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11장 후반부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11장 19절부터 다시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1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스데반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사울을 중심으로 한 박해 때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흩어진 자들 디아스포라가 어디로 흩어지냐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은 수리아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해외 지역으로 다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퍼져나갔을 때 어떤 현상으로 퍼져나가냐면요. 이방인이 아닌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진 것입니다. 그때까지도 흩어진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20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교회냐면요. 헬라인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첫 회의 교회면서 안디옥 교회는 헬라인들이 모인 교회 이 중에 유대인도 있지만 헬라인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이방인들이 처음으로 등록 교인이 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누가 전도를 했냐면요.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의 몇 사람이 전도를 했습니다. 11장 21절을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손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바로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병이 낫고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헬라인이라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 모여서 이제 교회가 이루어지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자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 교회에 가게 되는데 이 사람이 가서 어떤 일을 했냐면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장에서 회심한 그 사울이 맞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다가 3일간 금식했다가 그때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셨고 결국 회심한 사울을 바나바가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그래서 결국 만나게 됩니다. 11장 26절을 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그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헬라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인데 헬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어디 출신이냐면 구브로 출신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이고 레이지파이면서 구브로 출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어떻게 했냐면요. 헬라 문화에 아주 익숙한 사람을 찾아서 함께 사역을 하려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더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고 하는 저 사람들을 보면 그리스도인 같아, 예수 같아, 예수처럼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런 소문을 듣게 되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오늘 본문 13장으로 돌아와서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미 사울이라. 이 안디옥 교회에 누가 있었습니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사도가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고 그리고 교사가 있었고 이적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누가 빠지냐면 바로 사도가 빠집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사도가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2사도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사도가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늘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지도자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12사도가 중요했지만 이제는 사도라는 말이 빠지고 선지자와 교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선지자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풀어 가르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시대로 말하자면 설교자입니다. 그러면 교사는 누구냐면 가르치는, 즉 연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리를 연구한다든지 아니면 교회를 연구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교사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자와 신학자입니다. 설교자와 신학자가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잘 말하는 자와 잘 연구하는 자가 서로 도와가면서 목회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나바와 사울의 역할이 서로 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외에도 3명의 선지자와 교사들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5명이 함께 목회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렇게 연합으로 목회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원래 바나바만 파송했습니다. 바나바가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자기 혼자 목회한 것이 아니고 사울을 데려오고 또 3명을 더 훌륭한 선지자와 교사들로 세워서 함께 목회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위임하면서 서로 같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5명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곧 먼저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나바는 누구냐면 정통 유대인이면서 아마 제일 먼저 나온 것을 보면 이 안디옥 교회의 최고 리더십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가장 인정을 받는 리더십입니다. 이 바나바는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자기 전 재산을 교회에 헌금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헌금한 바나바를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도 한번 따라하려고 했다가 거짓말을 해버렸습니다. 거짓말로 인해서 결국 그 부부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 바로 한날 한시에 즉사에서 죽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 또는 격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누가 봐도 교회를 격려하고 모든 교인들을 격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처음에 회심은 했는데 너무 박해하던 사람 출신이어서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을 때 사울을 처음으로 받아주고 제자들에게 소개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기 위해서 다소에 있던 사울을 데리고 와서 가르치고 그리고 선교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이렇게 바나바는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도록 그를 끌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니까 1대1로 잘 끌어주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바나바를 평신도로 알고 있는 사람들 많은데 바나바는 평신도가 아니라 이미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자였습니다. 바나바는 이미 큰 대형 교회 담임 목회자였고 가르치는 자였고 선지자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안디옥 교회에서 첫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통 레위 지파였던 바나바가 누구냐면 11장에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에 몇 사람이 전도했는데 그 중에 누구냐면 바로 구브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왜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자로 파송이 되었는가? 그 이유는 그가 직접 안디옥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직접 가서 전도했기 때문에 따라서 구브로 출신 전통 레지파 유대인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누가 나오냐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나옵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니게르라는 말에서 니그로라고 하는 흑인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은 흑인입니다. 흑인은 흑인인데 그 당시 어디 살고 있는 흑인이냐면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지역, 이곳의 고레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온 사람이 아닐까라고 추정은 하는데, 많은 분들이 성경학자들이 누구라고 추정을 하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때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구레네 시몬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시몬이 지금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 당시의 흑인은 대부분 노예였습니다. 거기다가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엄청났기 때문에 이들은 흑인은 완전히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시대 흑인이었던 시므온이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졌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가 이 안디옥 교회 5명의 최고 리더십에 들어갔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인물이 바로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이 루기오가 바로 아까 11장 20절에서 봤던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전도했던 그 구레네 사람이 바로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나바와 시므온과 루기오 이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 갑자기 어느 날 발탁돼서 보내진 사람이 아니라 이분들이 가서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이분들이 가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지금 리더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는 스스로 나서서 새로운 지평을 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라는 말을 참 잘합니다. 왜 우리 교회는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왜 우리 교회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무시할까? 왜 나를 중요한 자리에 세워주지 않을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안디옥 교회 5명의 리더는 다 직접 발로 뛴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직접 발로 뛰어서 헬라인을 만나고 직접 안디옥 교회를 세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알아준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사로잡힌 바가 되어서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이 리더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보면 바나바에게 비해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니게르 흑인이니까 아마도 감히 비교할 수가 없겠죠. 거기다가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도 먼저 가서 전도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정보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정보가 없고, 게다가 다음에 나오는 사람은 더 황당하는데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나옵니다. 여기서 분봉왕 헤롯이 누구냐면 바로 헤롯 안디바를 말합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이면서 지금 왕인 헤롯 아그리빠의 아버지인 셈인 거죠.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의 젖동생이란 말은, 젖동생은 쉰 트로포스라는 말인데, 쉰 트로포스가 뭐냐면 같이 자라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나엔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바로 헤롯 왕의 유모입니다. 유모의 아들이니까 같이 그 유모의 젖을 헤롯 왕도 먹고 마나엔도 먹고 함께 자란 것입니다. 같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마나엔은 헤롯 당시의 왕의 젖동생이니까 아마 가장 왕족과 가까운 측이었을 것이고, 아마 당시 지배 계층이었겠죠. 그러면 헤롯이 이 당시에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인들의 박해자였습니다. 거기다가 헤롯 안디바가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 바로 헤롯 안디바입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른 사람이고 또 예수님을 재판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그럴 때 같은 젖을 먹고 자랐는데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재판한 헤롯 안디바가 됐고, 같은 젖을 먹고 산 또 한 명의 친구는 지금 안디옥 교회의 설교자가 되고 신학자가 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보더라도 이 마나에는 안디옥 교회에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 당시 가장 유대인들이 치를 떨던 지배계층, 자기들을 박해하던 피지배계층이 보기에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이 마나엔이 오늘 5명의 리더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맨 마지막에 나온 사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누가 봐도 어마어마한 박해자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박해자 출신이고 그 얼굴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만나는 사람마다 다 잡아가려고 200km 떨어진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도당들을 잡으러 갔던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고, 그리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사람들 옷을 맡아두고 있던 주동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5명은요, 아무리 봐도 바나바를 제외하고는 이 4명의 사람들은 한 명은 무시당하는 흑인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구레네의 사람이라는 것 말고는 알려진 바가 없는 무명의 사람입니다. 또 한 명은 당시 핍박자의 최측근이었습니다. 또 한 명은 박해자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5명은 정말 누구와도 잘 어울릴 수가 없는, 누구와도 맞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출신으로 보나 배경으로 보나 어디를 봐도 같이 어울리지 못할 사람들인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 5명이 함께 최고 리더십이 되어서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주고 있냐면 교회란 바로 이런 곳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란 어떤 곳이냐면 세워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워주는 교회가 있고 끌어내리는 교회가 또 있습니다. 안 되는 교회는 다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안 되는 교회에서 많이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당신이 뭔데, 네가 뭔데라는 말입니다. 새신자가 어딜 날뛰어, 네가 뭔데. 또 오래 교회 다녔으면 그것이 자랑이야, 네가 뭔데. 교육자와 교인도 그렇게 하면서 싸웁니다. 뭐가 그렇게 대단한 교회라고 하면서 그렇게 싸웁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안디옥 교회처럼 서로 세워주는 교회입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고 격려의 사람인데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늘 그렇게 위로하고 권면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아서 이렇게 잘 세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흑인 시몬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흑인이지만 이렇게 말씀을 꿀송이처럼 잘 전하시구나.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서 요즘에 살맛나네, 이렇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특별하게 우리에게 정보는 없지만 무명이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시네 하고 하면서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 왕의 젖동생이면 또 어때? 지금 예수 잘 믿고 변화되었으면 되는 것이지라고 하면서 서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사울은 정말 예수 믿기 전에는 어마어마한 박해자였고 핍박한 자였지만 지금 변화되어서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는데 하면서 서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잘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자신들의 연약한 점을 인정하고 그 연약한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면서 서로 오픈하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거짓이 없이 진솔하여서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넓은 품으로 사람들을 받아주고 세워주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안디옥 교회로 중심이 옮겨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은 12사도 중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7 지도자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일곱 지도자 중, 즉 일곱 일꾼 중에 스데반은 순교했지만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고 아직도 5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아무도 여기 지도자로 끼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일꾼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선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접 발로 뛴 전도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름값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얼마나 유명했는가, 지금까지 얼마나 기여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이 얼마나 성령에 사로잡혀서 얼마나 말씀을 전하는 일과 얼마나 말씀을 지금 연구하는 일에 헌신되어 있는가를 가장 먼저 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5명이 일을 함께 협력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돌아간 것입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죽도록 충성하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맡겨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지다 보니까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가 이렇게 연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이 2절에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2절 말씀에서 주를 섬겨 금식한 이 말씀은 섬긴다는 말이 바로 서비스인데요. 서비스라는 말은 사람에게 쓰면 봉사하다라고 해석하지만 하나님께 이 서비스라는 단어를 쓰면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예배하면서 금식할 때 예배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우리가 새로운 시대의 경건은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금식과 구제입니다. 구약에는 이 경건의 핵심은 성전과 율법이었는데 이 성전과 율법이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기도와 구제의 시대가 열리는데 바로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창인 기도 그리고 이웃을 향해 열려있는 창인 구제입니다. 이렇게 금식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니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바나바는 그 당시에 5명 중에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그 바나바를 따로 세우고 또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치는 일을 위해 다소에서 특별히 데려온 옛 박해자 사울을 따로 세웠습니다. 3절을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이냐면 2 사람을 파송하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도 개척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지옥도 개척해서 교회를 세우는 전형적인 개척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한 곳에 머무를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후에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계속 교회를 세우고 계속 교회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성령께서 이 2 사람의 성향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 사람으로 인해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면서 이제 말씀이 본격적으로 땅끝까지 전파되는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정말 위대한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세워주는 교회였습니다. 아무리 약하고 미약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그 사람을 세우고 훈련해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을 하게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만 머물게 한 것이 아니라 또한 선교하는 직접 보내는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좋은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서로가 세워줘야 합니다. 서로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세워주고 그리고 믿어주고 힘들어도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훈련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선용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탁월하게 선교사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바울과 바나바 같은 인물들도 많이 배출이 되고 그 인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서로 세워주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함께 전도하며 함께 서로 도우며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며 세워가는 이런 귀한 거룩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도 살아가시면서 서로 세워주는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귀한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좋은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믿음 안에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장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이 되게 하시고 복음이 필요한 곳마다 선교사를 파송하며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기도와 순종까지도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욱 큰 믿음과 소망을 품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